아멘. 자, 오늘은 올바른 현장 응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갈 때에 그 안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이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나왔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사실 유해지 사상 그대로 들어간 해석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성경이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유해지 사상이 들어갔냐? 유해지가 뭡니까? 유해지 음악, 유해지 영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결국 뭔 얘기를 하냐면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뭔가 된다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해탈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썼던 방법이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된다. 이것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게 됐거든요. 똑같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능력이 생겨서 안전뱅이를 일으킨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항상 가던 성전이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냐? 유대인들이 항상 가던 성전. 매주마다 예배드리러 가는 성전. 그리고 항상 와서 대화 나누던 곳.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잘 잡았던 안전뱅이. 항상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거기에 구걸할 안전뱅이. 지나간 사람이 동전을 던져줘서 그걸로 먹고 사는 그 안전뱅이. 항상 있었던 장소, 항상 있었던 사람. 거기에 베드로가 간 겁니다. 베드로도 또한 항상 있었던 그곳에 간 겁니다. 그런데 이 항상 보았던 거지가, 항상 보았던 이 안전뱅이가 금이 필요하구나, 은이 필요하구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동전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봤던 이 안전뱅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 역사를 체험했던 이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돈이 아니구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 걸었는데 이런 기적도 일어났을 뿐이지 일어나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거거든요.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보는 눈이 동전이 필요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라는 것을 본 겁니다. 전혀 현실적으로 바뀐 것이 없는데 보는 관점이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자기는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겠다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갈 때 도망갔어요. 그죠? 그까진 좋은데 몰래 따라갔다가 조그만 여자 이 계집종이 네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래서 닭이 울고 베드로가 울었던 이런 얘기도 있죠. 누구 말로는 농담으로 베드로는 이후로 닭고기는 안 먹었다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 하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한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안 가고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공교롭게도 3번을 물었어요. 베드로가 너무 찔리겠죠. 자기가 3번 부인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이 베드로가 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예수님이 승천해버렸단 말입니다. 약속하신 한 가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된다는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 베드로는 이제는 보는 눈이 바뀌어버렸어요. 벌벌벌 떨었던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 얘기하면은 죽이겠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천하의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준 적이 없다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안전뱅이도 일으켰어요. 그리고 내일 사형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편안하게 잠까지 잤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바뀌게 만들었을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던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도 하고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도 하는데 그 예수가 진짜 나의 그리스도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것이란 것을 베드로가 안 이후부터는 이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찬양을 지었던 사람이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신생아 때 이 눈병이 났어요. 그 어머니가 그때는 의사가 많지 않았던 시대이지 않습니까? 조금 기다리면 되는데 혹 어떻게 될까봐 누가 의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급하게 그 마을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돌팔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눈에 안약을 넣은 건데 잘못 약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사람은 나이 6개월 때 태어난 지 6주 만에 6개월이 아니고 6주 만에 맹인이 되어 버렸어요. 원래 맹인이 아니었는데 맹인이 되어 버렸어요. 거기서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밖에 나가서 일했어요. 다행히 할머니가 있어서 할머니 손에 컸던 겁니다. 이 할머니가 뭐 했냐? 지금처럼 뭐 TV가 있고 지금처럼 많은 영화가 있고 하면은 이러지 못했을 건데 다행스럽게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또 믿음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페니 크로스비한테 계속 성경을 읽어줬던 겁니다. 눈은 못 보지만 들을 수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페니 크로스비는 듣다 보니까 성경에 중요한 이상한 기적들이 일어나거든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거든요. 맹인도 눈을 뜨거든요. 그리고 또 문둥병도 낫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거든요.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가 할머니께 물었어요. 나도 기도하면은 이 사람들처럼 내 눈도 뜰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을 주실 것이다. 페니 크로스비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도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페니 크로스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페니 크로스비는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부터는 눈을 뜨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눈을 안 뜨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을 뜨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찬송가만 8,000곡이 넘어요. 이 나의 가는 길을 예수가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할 수 없도다. 이것이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거든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세상과 나는 강고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예요.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합니다. 전부 다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이거든요. 한 가지도 변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원래 맹인이었고 어릴 때 맹인이 되었고 나이가 들어서 눈이 떠진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진짜 나의 주인이었구나. 그거 하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현장의 응답인데 올바른 현장의 응답이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로 받으려면은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현정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은 현장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지은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려면은 눈이 바뀌어야 돼요. 눈 바뀐다고 해서 렌즈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눈 바뀌어야 돼요. 보는 관점 바뀌어야 돼요. 그죠? 우리 용기 형제가, 저를 보세요. 용기 형제가, 이 진짜 응답받으려면은 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은요,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죠? 그렇지만 현장은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현장은 뛰어난 사람이 많고, 살아남아야 되는 곳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시할 곳이진 아니지만, 그렇게 대단한 곳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의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한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먹고 살아야 될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정도는 기본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들에 핀 백합도 입히고 내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 이 믿음이 없는 자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세상 바라보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현장은요, 조금만 관점 다르게 보면요, 우상에 덮여져 있어요. 조금만 다르게 보면요, 흑암의 권세에 갇혀져 있습니다.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어요. 조금만 자세하게 보면요, 정말 이 하나님이 이곳에 애가 타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유대인,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택한 사람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냥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불렀듯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왜 특별하게 불렀습니까? 그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완성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오겠다고 약속했기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 통해서 오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택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택한 민족이 저와 여러분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축복을 받은 시기는 얼마 안 돼요. 다윗, 솔로몬, 그때 조금 번성한 그 외에는 계속해서 고통받았어요. 처음에는 노예로 갔어요. 그래서 나중엔 포로로 끌려가요. 또 나중엔 속국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도 일어나요. 계속해서 얻어터집니다.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고 위에가 중국이라서 계속 전쟁에 휘말렸던 역사를 가졌는데 이 이스라엘은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밑으로는 아라비아, 옆으로는 애굽, 이래가지고 사방에 적들이 쌓여있는 그 한가운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맨날 전쟁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했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하셨다고 얘기하는데 한편으로는 맞는 말인데 정확하지 않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나쁜 짓 한다고 에라이씨, 우리 용기가 예배를 안 들어? 뭐야, 너 한번 혼나봐. 이래가지고 두들 패거나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요,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많은 이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증인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증인의 역할을 못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걸 위해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증거해야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로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죠? 우리나라가 38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것만 했는데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거든요. 갈급하게 돼 있어요. 갈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통을 주니까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불신자가요, 정신문제에 있는 거는요, 미안하지만은 재앙이었어요. 미안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붙잡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노예가 돼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믿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통해 가지고 순교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환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 열방으로 흩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로 안 망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안 망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눈에 망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증거 안 하니까. 왜요? 세상 다 똑같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괜한 고생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괜한 엉뚱한 짓 해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진짜로 응답받고 말씀 잡고 응답받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그러려면은 딱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현장 하면은 뭘 봅니까? 내가 있는 가정, 뭐 직장, 뭐 사업, 뭐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봐야 될 현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대와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눈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쓰신 사람은 이걸 보는 사람을 써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뭘 바꾸고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모르면 당해요. 모르면 분명히 당하는 것이요 시대와 우상입니다. 1번 뭡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 보이는 우상,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한 거 우상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우상, 돈과 명예와 권력과 여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보고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이 우상이 시대를 보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우상이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이 우상이 심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 우상 숭배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압니까? 재앙 와요. 1번에 2번 뭡니까? 재앙 와요. 개인한테 영적 문제 시작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와요. 성도 이래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자살해서 돌아가신 분이 성도예요. 교회 집사예요. 교회 건사예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니는 성도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문제 벌어지면요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자살을 언제 하는 줄 압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자살합니까? 천만의 말씀요.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 자살합니다. 그렇죠? 힘들어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 안 하죠. 이런 영적 문제 자꾸 옵니다. 우울증 자꾸 옵니다. 불면증 자꾸 옵니다. 공황장애 자꾸 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은데요.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지도자들이요, 미혹당해요. 박원순 시장이 우리 이 서울에 동성애 그 축제 한번 일으켰잖아요. 그죠? 왜 그거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인데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박근혜한테 가가지고 동성애 이거 합법화해야 된다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지도자들이 몰라요. 영적인 거 모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모르면은 당연히 이 시대의 육신적인 지도자들이 미혹당해요. 그러면요, 지성인들이요, 자기도 몰라요. 그냥 그 분위기 조성해요. 우상 숭배하는 거 조성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게끔 만들어요. 이 우상인지 뭔지도 몰라요. 재앙이 오는지 저주가 오는지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 분위기로 가요. 2번에 3번 뭡니까? 1번에 2번에 3번. 하나님 자녀는요, 고난당해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요, 고난당에는 그런 시간표를 막 만들어서 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이 뭐, 얼마큼 대단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시대는 이렇게 벌어진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죽어요. 공멸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재앙이거든요. 계속 옵니다. 그래서 시대와 우상을 봐야 돼요. 1번에 3번 뭡니까? 증거. 여러분, 애굽의 우상이 뭐였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 다 우상인데요. 특별히 이 애굽은요, 피라미드 만들잖아요. 그죠? 재밌는 것은 이 피라미드를 누가 만드는 줄 압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만들었어요. 그것도 노예가 돼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적어놨어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우상 숭배한 자들의 그 우상을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저주인지,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인지 몰라요. 일단 먹고 잘 수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굴 썼습니까? 요셉을 썼어요. 그때 누구를 썼습니까? 모세를 썼다니까요. 그 요셉과 모세가 이걸 알고 있잖아요. 블레셋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블레셋이 누군 줄 압니까? 다곤 신전 섬기는 족속이에요. 글쎄요, 골리앗과 다윗과 싸울 때 뭐라 그랬습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내와 싸워서 이길 놈 나와봐. 이렇게 안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놈 나와봐. 이런 믿어요. 이게 그냥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니는 창과 방패, 칼로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이 전쟁이 사람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있음을 오늘 보이겠다. 내가 너를 죽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보이겠다. 이걸 봤다니까요. 아람 시대, 어떤 시대였습니까? 엘리야, 엘리사 시대였잖아요. 아람은 림몬 신전을 섬겼어요. 그 우상과의 싸움이라니까요. 아수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을 시대적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은 느부 신상을 섬겼어요. 로마는 제우스 신상을 섬겼다니까요. 이때마다 이 시대의 우상을 보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알면 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대단하게 알아는 것이 아니고요. 알면 돼요. 뭔지 이해되죠? 시대는요, 항상 우상과 싸움이에요. 언제든지 이 우상과 싸우면은 여러분들이요, 이기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우상이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큰 우상이 뭡니까? 그걸 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에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뭡니까? 그걸 봐야 돼요. 답을 하기 전에 2번 뭡니까? 교회가 교회의 실수를 보는 눈이에요. 이건 항상 있었어요. 그거는 구약시대에도 있고, 신약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중세시대에도 있었고, 근세시대에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있었어요. 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상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뭡니까? 하나는 종교, 하나는 복음. 이 싸움이에요. 모든 종교는 같지 않느냐? 그죠?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반틈, 우리나라 기독교요, 개신교의 2분의 1은 공식적으로 모든 종교는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틀린 줄 압니까? 여러분, 이 교회, 한국교회 많으니까, 그런 교회 됐어요. 그런 줄 압니까? 예? 강단에서 얘기 안 했죠. 이 교단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모든 종교 같다. 저 불교, 천주교 손잡고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WCC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다. 뭐가 하나입니까? 어떻게 불교하고 하나가 됩니까? 어떻게 천주교가 하나 됩니까? 무슨 기독교는 독단적이냐? 독단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단을 섬기는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같습니까? 틀렸잖아요.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교회가 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요, 기복신앙으로 가요. 신비신앙으로 가요. 박애신앙으로 가요. 율법신앙이 돼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된다, 우리가 뭔가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렇게 한다니까요. 여기 조금 더 발전하면요, 지금 같은 시대가 와요. 조금 선진국이 되면요, 그래, 성공해야지. 교회에서 성공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교회에서 어떤 인재를 키웁니까? 교회에서 엘리트 키워야 된다 얘기를 나오겠어요. 무슨 교회에서 엘리트를 키웁니까? 엘리트가 무슨 엘리트입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목사들도요, 세미나 맨날 돌아다닙니다. 이런 세미나, 저런 세미나 막 돌아다닙니다. 왜 돌아다니는 줄 압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목회 성공해야 되니까. 교인들 많이 벌어져야 되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지혜를 배워야 되니까. 지식을 배워야 되니까. 성공 신호로 갔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 부자,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다 모이는 곳이 교회고, 교회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해결하는 게 교회고,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을 찾는 게 교회고, 교회는 세계 선교하는 곳이 교회지, 교회는 똑똑한 사람, 인재 찾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저렇게 하면 실패하고 이런 거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라는 곳입니다. 성공신앙. 자, 이래 되니까 어디로 간주합니까? 2번에서 한번. 통합 종교로 가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가 되자. 전 세계의 종교 때문에 전쟁이 얼마큼 많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전쟁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 화합하자. 그래서 목사가 사회 보고, 예, 저 스님이 연부를 하고, 저 캐톨릭 신자가 축도하고, 전부 다 섞어지기 가는 거예요. 그게 통합 종교입니다. 앞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면요,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상, 이거 싸워야 되거든요. 그게 뭔 같습니까? 예, UAG. 대표적인 거예요. 그죠? 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뭘 합니까? 프리메이슨. 그죠? 불교. 똑같아요. 네가 기도하면은, 네가 명상하면은, 네가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뭐 하나님을 찾냐? 네가 하나님 되지, 네가 부처가 되는 것이지. 네가 하나님 된다. 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옛날에 이게 약했다니까요. 지금 유럽에는요, 전부 다 명상 들어가고요, 저게 기운동 들어가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면서요, 어떤 전세적으로 뭡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지옥을 끌어가는 단체가 있어요. 그게 무슨 단체입니까? 천주교. 예수 믿어야 된다 얘기하면서요, 절대로 구원 없는 단체, 천주교. 그런 단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막강하게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로 일어나는 지금 우상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로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테러 단체, 이슬람. 그 이슬람주의는 IS다. 그래서 이슬람이 이상한 게 아니다. IS가 이상하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요. 원래 이슬람 교리 자체가요, 예? 자기 안 믿는 사람들을, 걔들은 이방인이 뭔 줄 압니까? 자기 민족이 이방이 아니고요. 걔들이 이 이슬람이 말하는 이방인은요, 자기의 이슬람 성전을 안 믿는 사람을, 예, 이방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슬람 그 교리에는, 교리가 아니죠. 걔들의 성경이죠. 예, 걔들의 그 체계에는 꾸란이라 그러죠. 이 꾸란이지 뭐 우리한지 모르겠는데 꾸란이라고 하잖아요. 이 꾸란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압니까? 이방인은 죽여도 된다고 나와요. 예, 두드러 패도 된다 그래요. 이게 이슬람 교리자 이슬람 꾸란에 정확하게 나온 글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믿는 이슬람 단체가 어지간해, 예,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테러를 하죠. 당연히 자기 이슬람을 안 믿는 사람들 죽여도 되죠. 사상이 그런데요. 그리고 전 세계로 지금 성의 정체성을 혼란케 말하는 들은 동성애. 이게 지금 시대의 우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20년 전만 해도 동성애 하면 징그럽게 나와요.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좀 미국이나 유럽은 완전 법적도 바꿨지만 완전 바꿨어요. 한국도 그렇게 돼갑니다. 이게 지금 시대적인 우상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오늘 어떻게 먹고 살까? 아유, 우리 집 이번 달에 내가 혹시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 이번 달에 내가 돈이 있을까 없을까?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 인생 걸지 마세요. 시간 아까워요. 흑하면 10년 지나가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어떻게 귀신이 얘기한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귀 기울입니까? 하나님이 한 얘기는 귀 안 기울이고요. 한국에서 일어나는 우상 뭔지 압니까? 큰 우상.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상 제가 얘기했고, 한국에서 일어나는 우상 뭔지 압니까? WCC.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WCC.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미안하지만 이거 지금 큰 문제거든요. 우리는 하나래요.
대한외교 장로교 한 교단은 아예 그 가입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교단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공식적으로요. 그래가지고 나는 WCC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목사의 그 교회 한 가보세요. 십자가에다가요, 이 M자 딱 걸어놨어요. M 이렇게. 마크가 아니죠. 이렇게 구루마리 같은 거 딱 걸어놨어요. 폼나게 걸어놨어요. 뭔지 압니까? 마리아입니다. M 십자가 마리아 십자가입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이 미친 개신교 목사들이 있어요. 교회 골라가야 돼요. 이제는 시대가 뭐 교회 완전 달라졌어요. 그러니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 개인, 여러분의 직장 일어나고 있는 지금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한국 시대에 여러분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 정신질환. 정신질환이면은 막 정신병 갇혀있지. 천만의 말씀요. 그건 미친 거고요. 돌아버린 거고요. 여러분 갈수록 정신질환 많아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요, 90kg 된 그 사람이 자기 아들 16kg 아들을요, 샌드백스터는 맨날 두드려 팼다 그러잖아요. 그래, 죽고 나니까, 죽었네? 이거 어떡하지? 근데 저 잡혀가면 안 되는데? 아내 불렀어요. 아내 불러가지고 통닭 한 마리 사 먹었어요. 옆에 애 죽었는데. 맛있게 뜯어 먹고 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좀 정리하자. 목 잘랐어요. 사체를 전부 다 잘랐어요. 썩으면 안 되니까 냉동실에 보관했어요. 다 안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저게 그 화장실에 넣었어요. 그래서 사이코패스 검사해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정신질환이 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뭐 엽기적이에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불면증. 여러분 정신질환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요즘 잠이 안 와마. 정신질환입니다. 그게 뭐 정상입니까? 하나님 잠자게 만들어놨는데요. 잠이 많다.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예요. 우리 현정이 잠 많지? 은혜라니까요. 진짜 은혜예요. 잠 못 자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울증, 조울증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한국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개인의 심각한 우상 문제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일단 모르면 당해요.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 올바른 현장의 응답을 보는 눈. 예, 그러면요, 자, 이 시대의 우상은 이렇고요, 우리 가정의 시대의 우상은 이렇고요, 내 개인의 우상은 이렇고요, 그리고 내가 있는 이 한국 땅의 우상은 이렇구나 라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이제는 진짜 현장의 응답 받아야겠죠. 그러면은요, 올바른 현장의 응답을 보는 눈 가지고 있으면 돼요. 딱 한 가지, 거짓 성공만 안 하면 돼요. 딱 한 가지, 올바른 성공만 하면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벌었습니까?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겁니까? 예, 성경은 그거 가지고 성공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실패라고도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인기를 많이 얻어서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경은 그거 보고 성공이라는 얘기 한 적도 없고 실패한 얘기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은 좋은 위치를 얻었으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성경은요 그런 얘기 없어요. 예, 국회의원이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예,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니까요. 대통령이 성공한 겁니까? 연예인이 성공한 겁니까? 교수가 되면 성공하는 겁니까? 아티스트가 되면 성공한 겁니까? 뭡니까? 예, 성경은요 오히려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 노력으로 했잖아요. 내 실력으로 했잖아요. 내가 잘하기 위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실패인 거예요. 그게 거짓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성공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티스트가 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이유가 있잖아요. 3분의 1번 뭡니까? 오직의 발견.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렇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순절 이후에 체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 가는 그 현장은 증인되기 위한 현장이에요. 그쵸? 그거 일단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앙 막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증거해야 돼요. 이거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 미안하지만 거짓 성공이에요. 거짓 실패도 거짓 실패고 성공도 거짓 성공이에요.
예, 이걸 갖고 있다. 예, 실패해서도 올바른 성공이에요. 성공하면은 더 올바른 성공이에요. 왜요? 하나님 쓰실 거니까요. 그러면요, 유일성 응답 와요.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퀴벌레가 많으면은 집안 들어오고 각종 병균 다 옮깁니다. 그죠? 눈이 안 보인다니까요. 다 숨어 있다니까요. 불만 커가지고 저녁에 하면 돌아다니는 바퀴벌레라니까요. 이걸 잡아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이 사단 귀신 세력이 울글거리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거한다. 당연히 문제가 오죠. 그거 막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거기에 주의 천사들이 파송돼야 된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게 유일성 응답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을 응답을 줘요. 진짜 성공 줘요. 그러면 그 성공 가지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예를 딱 하나만 들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란 인물 많이 얘기했죠. 딱 한 가지 잡았어요.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한다. 야곱에게 들었던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원죄 사단의 문제를 앞으로 메시아가 해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유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꿈에 나올 만큼 요셉은 잡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진짜 믿었다니까요. 가짜로 믿는 게 아니고. 형들은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저희 요셉은 저기 아빠한테 인기 있어가 저 인간한테 돈 재산 다 가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 돌아오는 재산이 적지 않느냐? 이러면 어떻게 해? 여 고민하고 있었어요. 요셉은 사랑받고 우리는 사랑 못 받지 않느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어? 시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하나님 불렀지만 하나님이 안 썼어요. 요셉은요, 그거 찾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어떻게 애굽에서 노예를 이 요셉을 모시러 오겠습니까? 하나님 쓰신 방법 간단한 거예요. 팔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셉은 알고 있었다니까요. 성경은요, 요셉은 원망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에 이래 나와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의 집과 밭을 축복했다 나왔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여러분 주위가 축복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구원받을 사람도 찾게 되어져요.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바뀌어요. 여러분의 주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소원과 가슴이 마음에 담겨요.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유일성이 아니라니까요. 유일성의 응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상대가 알고 교회가 알고 많은 사람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정확한 시한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과 감옥도 축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자, 총리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말로 성공해버렸어요. 자, 성공했다. 나를 팔았던 형의 원수를 갚겠다. 내가 이젠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니잖아요. 형들한테는 얘기했어요. 형들이 나를 판 건 아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 요 형들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쌀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쌀을 돈 받고 팔면서 하나님 증거했어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자, 누구도 이 상대가 안 돼요. 유일성의 응답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에요. 이래 성공해야 돼요. 우리 이제 그래 성공해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수고와 노력 가지고 될 것 같죠? 수고와 노력은 상식이잖아요. 그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될 거가 되는 거예요. 이 응답 가운데 여러분이 응답 받아야 돼요. 그게 현장의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의 응답이고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이 있는 한국 땅과 전 세계에 여러분 통해서 올 응답이에요. 우리 현정이가 진짜 하나님이 이 언약 잡고 있으면은 정확한 장소에 하나님 부르세요. 거기에 가게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미영자매, 우리 지은자매 정확하게 그 현장에 가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임해요. 성공하고 안 하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답을 얻어요.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은 시간표가 지나면 성공의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러면 마음껏 그 힘을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돈도 똑같아요. 내가 헌금을 하고 이런 게 의미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면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 임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은 세상의 노력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 주일날 놀러도 가고 스트레스도 풀고 술도 먹고 마음껏 즐기기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헌금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과 싸워서 못 이긴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래갖고 막 세상 싸워서 이겼다. 이상한 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사이코 되는 거잖아요. 우리 용균이 말자 했잖아요. 이 옷 만드는 남자들 치고 동성애 아닌 사람이 없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은혜다. 우리 용균이 얘기했잖아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올바른 현장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진짜 성공 가운데, 올바른 성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을 증거하는 오직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